자,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챕터 중 하나로 꼽히는 로마서 13장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 삶의 영적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오늘 당장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전 가이드입니다. 준비되셨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이중국적자라는 개념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로마서 13장의 모든 지혜는 바로 이 아슬아슬하고 독특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원칙은 바로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빚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신가요? 걱정 마세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빚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평생을 짊어져도 기쁜,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아름다운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빚은 갚으면 그걸로 끝이죠. 계약 종료. 그런데 사랑의 빚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갚으면 갚을수록 더 커지는 평생에 걸친 즐거운 헌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계약서 조항 하나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 전체의 정신을 살아내는 거니까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의무인 셈이죠. 그리고 이 생각은 로마서에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한마디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뭐다? 단순히 규칙 몇 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규칙의 근원이 되는 사랑, 그 자체를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좋아요. 그럼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알겠어요. 이제 질문은 언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뭐랄까, 굉장히 긴박해진다고 할까요?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 행동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그리스 단어를 알면 정말 재밌어요.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요. 크로노스는 그냥 시계처럼 똑딱똑딱 흘러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결정적인 순간을 뜻해요. 일생일대의 기회 같은 거죠. 성경은 우리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거죠. 이 구절 정말 정신이 번쩍 들지 않나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 구원이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결승점이 훨씬 더 가까워진 거죠. 그런데 아직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건가요? 안 되죠. 더 이상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편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와요. 성경이 사용하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바로 옷 갈아입기입니다. 재밌죠? 자, 그럼 우리의 영적 옷장을 활짝 열어볼까요?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낡고 더러운 옷부터 벗어던져야죠. 성경은 이걸 밤의 옷 또는 어둠의 일이라고 부르는데, 보세요. 방탕, 술 취함, 다툼, 시기, 이런 것들. 남들 안 볼 때 슬쩍 하게 되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어두운 습관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딱 두 단계.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어둠의 일을 단호하게 벗어 던져라. 둘째, 그 빈자리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끝! 정말 명확하죠? 벗고 입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빛의 갑옷이라니? 이게 대체 뭘까요? 무슨 마법 아이템 같은 걸까요? 아니죠.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 친절, 용서, 사랑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옷을 입는다는 건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자 무기인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구절의 강력한 메시지를 오해하게 만드는 몇 가지 함정들이 있어요. 이것들만 잘 피해가면 우리의 이해가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함정, 바로 이기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거죠. 로마서 13장 앞부분에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엉뚱하게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그러니까 지도자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해.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왜곡입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 내 건강한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말이죠. 두 번째 함정,
이건 요즘 시대에 정말 빠지기 쉬운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식의 자기계발 메시지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을 아끼고 있다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있어요. 네가 너 자신을 챙기는 그 기준 그대로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라 이겁니다. 사랑의 방향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향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함정. 어쩌면 이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종말론적 관점, 즉 역사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곧 끝이 온다는 긴장감 속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잊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았거든요. 그 긴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밤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게 그냥 착하게 살자는 좋은 말 정도로 약해져 버리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최종 핵심 메시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딱 하나만 가슴에 새겨야 한다면 그건 과연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편의 거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 바로 에필로그에 속해 있다는 것. 여러분, 에필로그를 읽을 땐 어떤 기분이죠? 곧 결말이 온다는 걸 알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곧 날이 밝아올 거라는 걸 아는 사람처럼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 13장이 우리 심장에 던지는 긴급한 외침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마치면서 이제 질문은 여러분 각자에게로 향합니다. 오늘 당장 내가 벗어던져야 할 그 밤의 옷은 뭘까?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과연 뭘까? 더 이상 이론에만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